참여한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이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고 있고요. 또 우리 후대들도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부분들이 별로 필요가 없고, 어떨 때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또 세상을 보고 비관하게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개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오니까 제가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제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거 있죠.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불신앙을 하고 있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 전도사로 창원을 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니, 교회 성도가 교회 뒤에 거기서, 교회 뒤에 있잖아요. 건물 뒤쪽에서. 거기서 무슨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연모가 탁 오더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아니, 교회를 왔는데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이래서 문제 오는 거고요. 세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뭐 전 세계 교회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지금 많은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그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되고, 아니, 금요일부터 쉰대요. 다 보따리 싸질머지고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 가버리는데, 아니, 교회가 텅텅 빌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서서히 문을 닫는 겁니다. 저는 제가 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독일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교회가 진짜 텅텅 비었어요. 그냥 건물은 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냐면 옛날에 다 건물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짓고, 그리고 화려하게 짓고, 그런데 교회 문은 덜커덩 닫혀가지고 그냥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되지를 못하니까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내 문제의 갈급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서서히 해가지고 재앙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이 재앙시대가 들어왔어. 막 전쟁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지도자들은요, 눈도 깜짝 안 한 거죠. 언제 전쟁이 그칠지도 몰라요. 전 세계가 막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한 거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또요, 경제가 흑암 경제로 막 흘러갑니다. 흑암 정치에다가 흑암 경제에다가 우상 섬기는 데는 수백억씩 쓴다니까요. 제주도에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세워졌는데 제가 탐방을 한 갔거든요. 그 절 200억 들었대요. 그런데 그 절 200억을 한 사람의 독지가가 바로 헌금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신자들은, 기독 신자들은 뭐 밥도 못 먹고 가지고 못 먹어서 지금 뭐 허덕이고 있는데 200억을 갖다 그냥 내놨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좀 문화는요, 흑암 문화가 덮쳐가지고요, 큰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없대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이 그냥 막 훌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해가는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더 그래요, 지금은.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상한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시대 됐어요. 제주도에서 아나운서를 뽑는데 아주 미인을 뽑았어요. 그래, 뽑아서 돈도 조금만 주고 뽑았는데, AI라는 거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60만 원에 뽑았대요. 여러분, 아나운서 뽑는데 막 1,500대 1, 2,500대 1 막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뽑았는데 60만 원 주고 뽑았대요. 월. 참 놀랍잖아요. 이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재앙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흑암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흑암이 들어오니까 못 막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계속 언약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한 거예요. 노예를 만들었다니까요. 포로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포로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전쟁이 계속 포로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속국이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라 만들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시기입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진짜 부모는요,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든다든지 벌을 세운다든지 한다니까요. 그걸 방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정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매를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매를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오늘 본문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가 되어갖고 노예생활 비슷하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이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자, 사실은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시작하고. 전에 들었던, 저 책을 봤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여인이 시집을 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불신자 집을 간 거예요. 그래, 얼마나 거기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았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헌신을 하고 수용을 하고 말이에요. 이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 마음의 문이 딱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딱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려간 겁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세례식 있는데. 그래,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그 전주에 좀 되면은 세례 이제 받기 하고 문답을 한다니까요. 양육도 하고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례문답을 이제 예식을 하기 전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물은 겁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습니까? 하니까 바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이 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 일어나는 이 시간표, 감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억만지연에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말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구나.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세계에 오셨구나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문제가 오면은 이게 답이 보입니다. 답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도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거하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 거 노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랬다니까. 이게 되면은 생업에 하나님의 방향이 딱 맞춰져요. 제가 이 종교생활 할 때는요, 제가 어떤 목표를 딱 정했어요. 딱 요걸 놓고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면은 절대로 목표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을 딱 맞춰 부르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갖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삶은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해 가는 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한 명 한 명 전도자로 부른 거고, 우리 후대들 거루터기들 영어로 하면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들도 전부 다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거기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 11장의 그 중요한 인물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잖아요. 저 로마서 16장의 그런 인물들처럼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에 있을 때에 이제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진이 다 빠졌다고 봐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을 통일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갈 때 백항목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돌도 좋은 돌도 가져가고 백항목도 가져가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가지고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깨닫고 나서 언약 전달해야 된다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게 있죠.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이 본문도 그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 현장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문을 연다니까요. 자, 그리 안 하면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문 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키라고 봐야 되지요. 모든 문들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다시 잡아야 되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놓쳐버린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놓쳤는가 보니까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나서 어떤 일이 났는가를 보게 된다니까요. 주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금 뺏기 가지고 기둥의 금인데 다 뺏겨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 기구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성전에서 막 주여하고 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성전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냥 100만 남아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 하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지금도 가면 신성시 한다고 사진도 못 찍게 사진 찍으려니까 쫓아내고 막 그래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솔로몬 성전을, 그 어리어리한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학개에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제가 가진 성경 1310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자다. 나쁜 짓 많이 한 거 골라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단은 언약 위주로 모든 인생 만물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닌 말로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아담하와 이후로 원죄가 있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는데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착한 사람하고 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 들어온다고. 악한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착하면 귀신 들어와. 악한 영이 사로잡아 빈다니까요. 거기에서 양심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복음을 빨리 붙잡아야 되지 너무 있잖아요. 착한 거에 가면 안 된다니. 이 행위는 그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에서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막 산에 이런 데 전부 다 산당을 지은 겁니다. 그게 언약을 놓쳐놓으니까 당연하게 산당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지은 겁니다. 이러니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징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징계를 이렇게 받았어요. 아니 전대에 구멍이 나버렸어. 참, 아무리 벌어갖고 채워도 밑 빠진 독에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이 있잖아요. 독에 이 밑이 빠져버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벌어갖고요 채워도요 계속 하나님이 털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전대를 매도 하나님이 불어 삐면은 전대가 구멍이 나쁘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요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요. 그냥 조금만요 문제 오면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못 삽니다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가 하니까 외행을 중시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외행만 한 겁니다. 기둥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웅장합니다. 안에 내부는 전부 다 나무로 전부 다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성경에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백향이에요. 백향이래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안에 막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언약궤도 모셨어요. 그런데 언약궤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만 몰란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한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이 포로 시대에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할 때에 딱 하나를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학개서 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당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인물이 서룹바벨이 나옵니다. 그잖아요. 이 서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당시 총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이제 지휘를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게 대리인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종교인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땅 모든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한 명 한 명 덜미면서 구세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딱 되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시키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그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문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냐니까 출애굽할 때에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흑암이 다 꺾인 것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다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이 다 꺾였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니라. 열방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닫혔던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다 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때에 지금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고 하니까 지금 하나가 돼갖고 지금 성전을 재건을 하되 지금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2장 4절의 끝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어려운 사람도 오고 질병 있는 사람도 오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언약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또 섬겨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하고 안 맞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하는 클럽이지, 사실은. 그러잖아요. 동호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여행인데 이제는 내용을 아주 중요시하라는 겁니다.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돌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끌고 오는 것도 쬐끔 가져오는 거 제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또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데 백성들이 전부 피폐해가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힘도 다 빠진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는데 재료가 어디 있으면 돈이 어디 있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짓는 성전 이름이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번에 짓는 성전은 서룹바벨이 총돌이 있으니까 이 서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내용이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오늘 그걸 어디에 설명하고 있는 거? 2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거기까지 했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서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거야. 포로에서 성전을 짓는데 재료도 부족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힘이 없고 피폐한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될 건데 언약 붙잡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건데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 힘이 없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도 없고 말이에요. 그 돌도 없고 말이에요. 아니 나무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이런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니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말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성전은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궤를 넣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솔로몬 성전, 기둥이 그렇게 대리석으로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백항목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그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 내용이 있는 성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 기도를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사도행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전, 사도행 창세기 2장 18절에 삶 속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 오실 그리스도를 누린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 눈에 그렇게 보잘것이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진동될 만큼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7장 끝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그게 맞잖아요. 아니 유럽 교회가 전부 다 화려한데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고 또 화려하지 않지만은 늘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여러분이 정인 선다면은 진짜 교회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이 금빛 교회에 다니는 것은 서룹바벨 교회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빨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 안에서 축복을 찾아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꿔버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오늘 학교에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딱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리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지금 다 있잖아요. 해결됐다고. 이 해결된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결론 내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불신자들이 믿음 가져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불신자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학개서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게 말씀을 약속으로 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누가요? 학개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이 또 대제사장에게 전달된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강단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전 현장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2장 오늘 21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 시간도 다 됐네. 학개서 2장 21절 학개서 어디 가버렸어요. 2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들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올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여 섬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행에 쏙지 말고 내용 있는 이 스룹바벨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행은 보잘것없어도 언약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말했잖아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뀐다는 말은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경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묶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단번에 꺾어버렸다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진행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라는 겁니다. 서룹바벨 교회가 언약 붙잡을 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체험되집니다.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 7장 2장 7절 9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을 때 오는 여러 세대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과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당연한 일을 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해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찾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복지를 많이 하는데 전도 복지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전도 복지 하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을 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정표,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운이라가 사고 나겠다. 금방 막 이렇게 딱 느낌 온다니까요. 이거 뭐 가는데 절묘하게 문이 딱 열리겠다. 알잖아요. 온다니까요. 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멸해 뿌리시고 복음을 다시 회복한 그런 서룹바벨과 대제사장과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만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현장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또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작은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이렇게 하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될 겁니다. 또 있잖아요. 후대도 살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어리한 솔로몬 성전을 폐하시고 보잘것없는 서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번 주 내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